그냥 쉽게 우리말로 해도 되는데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사자성어를 쓰면 설망우검, 또 사마난추, 삼촌지설, 망우검. 저도 그냥 이것만 쓰시면 몰라요.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보게 된 거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말이나 또 혀에 대한 사자성어 혹은 격언들입니다. 설망우검,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사마난추, 내 필의 말이 끄는 말보다 우리가 하는 말이 훨씬 더 빠르게 간다.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삼촌지설, 망우검, 새치혀의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화살은 50보, 100보 거리의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입을 두고 땅을 휩쓴다. 유대인 랍비들의 격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사용되어지면 누군가를 살리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정말 좌절케 하는, 절망케 하는,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는 지혜롭고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의로운 사람과 그 반대로 거짓말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악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대조되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끊어서 19절까지를 보는데 앞부분에 15절과 16절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는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참을 줄 모르는,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길 경우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또 듣는 그런 청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하는 선택이나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하는 삶이 옳다, 맞다라고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 줄로 여긴다, 바른 줄로 여긴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눈에 바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 아니고 그냥 그 당사자의 눈에만 옳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어, 나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걷는 그 길이 매우 위험한 길 혹은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가 자기 스스로 완벽하고 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귀를 여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더 높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16절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내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해요. 그냥 먼저 분노가 일어나요. 또 화를 내요. 그런 것들을 거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이나 혹은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또 누구를 위해서 한 이야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공격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화라는 것이 하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맥락도 있고 또 그 상황의 분위기도 있고 말입니다. 그것이 대화이고 그 대화의 진의조차 정말 악하다고 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자기가 조금의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 성경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러한 지적이나 혹은 비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진위를 따져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따지고 묻고 그리고 살펴서 이야기하고 대꾸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말의 진위와 상관없이 그냥 입은 상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긍정적인 이야기나 칭찬에 대해서도 반응의 속도는 아마 같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기뻐지고 바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결국에는 자긍해지고 교만해지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무엇인가에 반응하는 이 일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조차도 한번 거르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그냥 단지 내가 높아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라든가 혹은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이런 객관적인 그러한 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든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든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을 즉각적으로 하는 그에게서 공의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정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조급함은 대체적으로 옳지 못한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당장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자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 해도 순간적으로 분노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고를 듣는다거나 충고에 귀 기울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더욱이 참기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고치고 또 모욕적인 말에 참으면서 차분히 대처하는 이러한 사람, 성경이 그런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지적이 거짓이라면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 지혜자의 인품과 덕망도 함께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만약 반대로 상대방의 말, 나에 대한 혹여 비난이나 혹은 수치를 주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라면 그것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즉각적이냐 아니면 한번 숨을 고르고 생각한 다음에 대응하느냐 하는 이러한 차이일 것입니다. 말이 빠르면 실수가 많은 법 아닙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참는 것이 복이며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아주 작은 소소한 것으로부터 그 간격이 벌어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자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은 말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이고 또 17절부터 19절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배경은 재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 문서보다 말을 중심으로 더 중하게 여기던 그런 때, 그런 사회에서의 소송은 대부분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그 증언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증인의 말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17절에서 진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좀 더 정확한 의미의 단어로 바꾼다면 그건 바로 진실일 겁니다. 진실. 그것이 더 그 의미를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이에요. 진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고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정의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부조리가 판을 치고 불합리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그른 것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점점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하고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우리는 그저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공의롭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그런 기준을 말씀의 근거에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혹여 직분과 상관없이 또 혹은 이 어리냐 또는 어른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남녀 이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니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정의로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는 말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위증이 뭐예요? 법정과 청중들을 속이는 것, 그것이 위증 아닙니까? 의도 있는 거짓말이에요. 작정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 진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 역시 그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일속과 탐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거짓말을 마치 진실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 자기의 일속만 차리는 일들이 저부터 또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고 한다면,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이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우니까 이해해. 내가 비록 거짓말했지만 그냥 당신이 이해해 라고 이렇게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가까울수록, 정말 가장 친한 사람들일수록 그 사이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서로를 분리하게 되는, 그리고 등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증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속인다? 아마 가능할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잘해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또 거짓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속이고 혹여 제 가족들을 속이는 일이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거짓됨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증인,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될까 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8절에서도 역시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과 치료 혹은 위로를 하는 말, 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하는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치 그냥 속의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자기 속이 편하지 않아서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내뱉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 등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죠.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말,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겸연쩍어지면 농담이야, 웃자고 한 소리야. 나는 성격이 아주 아싸해서 다 잊어버렸어. 그렇죠. 그 사람은 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입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들의 상처 입는 경우 너무 많은 세상 아닙니까? TV나 영화, 방송 등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을 보세요. 악한 말, 잔인한 말,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 심한 욕설과 심지어는 저주 섞인 말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쏟아져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것들을 잘 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나 또 감수성이나 혹은 여전히 이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들은 마치 독약과도 같은 그러한 말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된다면 그 아이들에겐 큰 상처요, 또 교회에 대한 불신의 그러한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8절에서 칼로 찌른다라는 말은 칼이나 창으로 찔러서 관통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로 살짝 찔려도 아픈데,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칼이나 창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관통한다? 함부로 하는 말은 이렇게 칼과 창으로 사람의 영혼을 찔러 관통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요, 시간이 흐르면 치유가 돼요. 다만 흉터는 남겠죠. 그런데 말로 입힌 상처,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흉터는 남지 않는지 몰라도 평생 아픈 상처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양약, 고치는 약, 치료하는 약과 같이 누군가에 대해 유익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포악한 자, 혹은 충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품은 온유한 말로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게끔 그런 언어, 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정제된 언어, 그리고 말, 의롭고 선한 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 위로와 또 상대를 세우는 말, 이러한 말들을 힘써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언어 생활이 무엇일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판단 가능한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1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진실될 말과 거짓말을 대조하고 있어요. 진실한 입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 불변하신 그러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영원히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조소 등 막 불화살처럼 그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말들은 진리에 관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하여 진실을 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이 진리가 그리고 또 하는 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행동 역시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변함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이렇듯이 진리와 진실 안에 말해야 하고 행동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역시 영원토록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시 이러한 진실함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돼요. 반면에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눈 깜빡이는 동안만 유효해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 마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죠. 한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언어의 삶은 단지 말하는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듣는 이야기나 또는 말하는 이야기, 이러한 모든 대화, 상대방과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과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듣는 데에도 지혜롭고 말하는 데에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죄되지 않은 말, 욕설하는 말, 저주하는 말들이 그냥 터져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상처 입히는 말만 해도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각인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짧게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들, 함부로 하는 말, 충동적으로 하는 말, 생각 없이 하는 이런 말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더욱 주의해야겠죠. 오히려 온유한 말, 배려하는 말, 또 상대방을 높이는 말들이나 위로와 치유가 되는 말, 그리고 진실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아울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